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질 거예요. 뭘 말하는지. 그전에 성경 읽으면 이게 뭘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읽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읽으면 이게 지금 그전에 했던 것들이 그려질 거예요. 아, 이건 뭘 말하는 거고 이건 뭘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질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는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7장 8절부터 이제 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왜 17장에 이 본문에 와서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13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짐승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에는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이 짐승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그 짐승이 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짐승이 뭔지를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8절에 보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나서 무저갱에 던져질 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9절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8절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에서 8절에 말한 것을 이해하려면 9절에서 뭐라 그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절에서 말한 이 짐승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짐승의 실체는 뭘까요? 이 짐승의 실체는 8절에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이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자다. 요한이 짐승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요. 저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자 그게 아닌가? 그러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요한에게 저 짐승의 실체는 장차 무저갱에 던져져서 멸망에 처하게 될 그런 자이니까 결국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정절을 지키면 짐승은 망하고 성도와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내가지고 이 마지막 이 짐승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에게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짐승이 마지막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이 짐승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자기를 경배하도록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마지막까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이번 주에 특별히 그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2단 강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나라들과 왕국과 어떻게 저런 데다 돈을 갖다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어떻게 부모를 등지고 저런 잘못된 종교나 저런 신앙에 빠지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된 자들,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자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란 그런 뜻인데 이들은 택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무슬림, 끝까지 거짓 종교, 끝까지 우상숭배, 끝까지 잘못된 종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 얘기를 하라. 자, 그들이 이 생명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영혼을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영혼을 점령했다는 말은요, 사탄이 그 영과 사상과 그의 모든 생각들을 사탄이 붙들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저런 데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그의 생각과 지식과 그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잡히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귀신한테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세력에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용납할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체, 그런 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일부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처럼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올바른 거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 잡혀서, 마귀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참된 거짓, 어떤 거짓된 거, 그다음에 가짜들, 속임수,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공의와 진실을, 참과 거짓을. 그런데 마귀는요,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마귀는 공의롭지 않아요. 마귀는요, 더러운 존재예요. 마귀는요, 악한 존재예요. 마귀는요, 타락과 음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죄다, 내가 이렇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자. 신천지. 요즘에도 사실은 신천지는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나 신천지입니다라고 말 못 합니다. 거의가 그래요. 요즘엔 그나마 이제 거기서 막 세뇌시켜가지고 이제 어차피 세상에 우리 다 드러난 거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걔들은 다 뭐예요? 지금도 사람 데려갈 때 자기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데려가요. 꼬셔서 데려가요.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해서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진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방법을 속임수와 거짓과 이런 걸로 다 운영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보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왜 보여요?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죄를 범하면요, 그걸 더 즐겨야 되겠다, 더 빠져들어야 되겠다, 더 좋다 이러면서 그 죄악에 막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에 취한 자들처럼, 죄악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중독된 것처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옥 명부에 기록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자들은요, 똑갈자들이에요.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쌍한 세력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17장하고는. 17장에는요, 이 짐승의 모습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9절에 이 짐승을 이해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성경에서 산이나 언덕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뭘로 많이 비유하냐면 제국, 나라, 국가, 왕국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산, 언덕 이런 걸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다. 이 말이 뭐예요? 7머리는 7나라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7나라는 7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러니까 7머리가 7나라인데 7나라를 여자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깔고 앉아 있는,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7나라니까 나라는 힘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그렇죠? 로마가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럼 이러잖아요. 하나는 있고 이랬잖아요. 하나는 있고 지금 요한이 볼 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생각한다면 이전에 5왕국이 있었대요. 현재 있는 것 이전에 5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대, 5왕국이. 그럼 5왕국이 뭐예요? 로마 직전에 5왕국이 어디예요? 헬라입니다. 그리고 헬라 이전에는요, 메대와 바사. 그 이전에는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전에 어디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가요? 맨 처음에가 이집트, 애굽. 이렇게 5나라예요. 이렇게 5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7머리니까 5개는 이미 망했어. 요한이 지금 볼 때 로마 당시에요. 로마가 지배할 때 5개는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로마에 있는데 지금은 아직 있어. 근데 망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한 나라가 오긴 왔는데 잠시 지배하다가 그 나라도 없어져 버려. 이게 상당히 많은 전통적인 해석도 이런 그 견해가 있는데 이 한 나라는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미국이 힘을 가졌어요. 중국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피라미드 형식의 나라가 어떤 독재적인 힘을 가진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국방력이 강하지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유럽도 지금 함부로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저기 뭐예요, 산유국들, 이란,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함부로 미국이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나타날 7번째 나라는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대적하는 적기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교회가 받을 핍박, 성도들이 받을 핍박을 예고하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와 신자들은 적기동 나라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을 텐데 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체 계시록이 주고 있는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10뿔은요 10명의 강력한 리더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어요. 악한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문선명 같은 사람이 10뿔입니다. 어마어마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가 없었어요. 그는. 그 다음에 마호메트, 이 사람도 10뿔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 중에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10명의 악한 리더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0뿔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라는 없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불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자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한쪽으로 다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짐승에게 몰아주니까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는 가장 강력한 짐승의 세력이 열이 아니고 둘셋으로 뚜렷하게 짐승의 모습으로 모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 열이 둘셋으로 모아진 거예요. 힘을.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무슬림이고요, 공산주의고요, 세상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열 왕들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몰아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 뒤에 다 숨어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짐승 뒤에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중국 그 뒤에 있잖아요. 그보다 좀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들의 딱 그 뒤에 빌붙어 가지고 딱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 중심으로 모이니까 중국 중심으로 또 다른 나라들이 딱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또 하나 갖잖아요. 그 공산주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승의 세력 앞에 아주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권세자들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무슬림을 섬기는 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유, 핵무기, 뭐 엄청난 세상의 황금, 엄청난 세력의 물량, 엄청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뒤에 세력들이 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또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뒤에는 뭐
필리핀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있고 여기 호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끼리 이게 뚫뚫뚫뚫 뭉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종교의 힘을 가진 종교의 나라 국가를 가진 그 뒤에 힘을 모아서 뒤에 숨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북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다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막강한 공산주의 뒤에 그들을 지지하는 또 여러 국가들이 또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또 석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막 부유한 그런 나라 뒤에 또 약소 국가들이 또 거기에 또 협력하면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숨겨진 세력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요한이 바라본 승들의 세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짐승의 체후는 무저갱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무리 강함, 그런 힘과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짐승의 체후를 바라보면서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짐승의 세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짐승이 망할 자이고 무저갱에 던져질 자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들의 박해와 이들의 고난 앞에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있는데 누가 좀 돈이 많아. 근데 엄청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끝을 알아.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될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 어때요? 빌붙어요, 안 붙어요? 거기에 안 붙죠. 그쪽 라인에 줄 안 서죠. 그렇죠? 안 서요 거기에. 근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권세를 부려도 우리 앞에 와서 우리한테 막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 속을 어때요? 그래 이놈아 너 몇 년만 건져봐라. 너 앞으로 4년 후에 보자 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런 세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그 결론을 아니까 마지막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핍박을 받지만 그래 너 마지막에 보자. 너 어차피 넌 끝나는 거야. 내가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런 힘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요한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있어요. 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어린 양이 궁극적 승리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짐승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짐승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이 이긴다. 왜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기느냐 하면요.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열 왕이 가진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4절 넘어오면서 이 세상에 열 왕이 아니라 백왕 천왕이 덤벼도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주의 주.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잠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까불지만 주인은 예수님이다. 만주의 주.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더라. 그와 함께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 어린 양과 함께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이기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기니까 그 마귀와 짐승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잠시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짐승들이 나라와 권세와 민족과 방언들을 앞세워서 교회와 신자들을 괴롭히는 시기예요. 지금이. 이 괴롭힘을 받는 교회와 신자들이 짐승들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그런 괴롭힘도 우리가 사실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련한 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짐승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짐승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 짐승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걸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견디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는 거예요. 짐승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결국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하면서 이 짐승들과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경계와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달래고 얼레가지고 이 상대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발로 차고 짓밟고 머리를 깨 부수어야 하는 것이 사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짐승이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각자의 약점을 노려요. 짐승이 우리의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짐승의 악한 계력을 이겨내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선되는 믿음입니다. 나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다. 나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권세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짐승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 교회 운동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이 있어요.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마귀, 짐승과는 적극적으로 싸워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짐승은요, 싸우지 않고 그냥 버티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러면 사탄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고 있으면요, 사탄이 나를 점령해. 사탄과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돼요. 유혹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적극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견디어 내기만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며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돼 있다니까. 근데 나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어요. 아이고, 나가면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우리도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한다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짓과 불의와 사탄과 그런 세력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승리적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패배의식과 패배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군사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기를, 와, 일부러 가가지고 막 큰 것들을 막 꽝 깨부시면서 와, 하기를 막, 우리 이게 그게 뭐예요?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용기를 100배 용기를 막 충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짐승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살면서 누가 우리를 내가 마음속에 딱 먹었어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나는 내 말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작심하고 딱 막 얘기해요. 내 마음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속에 딱 내가 해버리는 거야. 딱 떠들고 나면 생각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미 이길 수 있다는, 내가 거부하겠다는, 내가 그를 밀어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죄악이 왔을 때, 우리 앞에 그런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조건 갈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거야. 나 이거 어떻게든 내가 봉사할 거야. 이런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틀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